샬롬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같이 아침 모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아침 모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주 앞에 엎드려 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함이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 뿌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3월 23일, 벌써 3월도 거의 다 갔네요. 3월 23일 수요일 매일 성경 큐티 본문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묵상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본문도 많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이제 같이 천천히 읽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20분 동안 같이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묵상한 것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죠? 네, 좀 많이 표현도 어렵고 특히 레이기가 더 뭔가 법 이렇게 해야 해 라는 법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것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이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분명한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조금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병 걸린 환자, 또 의복에 나병이 생겼을 때 이것을 계속 봤어요. 그래서 이 나병은 짜라트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 한센병이 아니라 피부병, 또 옷에 생기면 곰팡이 뭐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봤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 특별히 우리가 이 나병을 이해할 때 오늘 특별 레위기 말씀에서 또 레위기가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분을 비춰주는 복음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 나병은 결국에는 병도 병이지만 그 병의 시작이 되는 근본이 되는 죄를 의미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정결법에 나오는 나병에 관한 이야기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치료를 위한 법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뭐 치료를 하는 거는 그냥 가만히 두는 거 말고는 없어요. 자연적인 치료를 결국 하는 거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제의법이라고 해서 제사장에게 가져나가고 제사와 어떤 의식을 통해서 정결해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나병을 치료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져나와서 진단받고 판단받고 거기를 어떤 제사와 이런 의식들을 통해서 등이 나가려 그러네요. 의식들을 통해서 정결해지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병은 나병이라고 번역되는 이 짜라트는 일단은 그 문둥병이라고 볼 수도 없고 곰팡이 뭐 이런 피부병 이런 것 자체가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대변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부정함은 그 죄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것을 제사장 대신 예수께 가져나가는 것 그것을 특별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늘 이 인간 제사장이 보고 판단해서 너는 정하다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그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를 정하다라고 칭의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어제까지 같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짜라트 악성 피부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격리되었던 부정하다 여겨졌던 사람이 다 난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정결을 선포받기 위한 그런 의식과 제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정결 의식을 행해요. 어떤 의식이냐면 백향목과 홍색실 그리고 우슬초를 가지고 새 2마리를 가져다가 새 잡은 새를 이제 질그릇 물 위에서 작은 새를 잡고 잡은 새를 잡고 이제 피가 날 거 아니에요. 죽였으니까 그걸 우슬초로 이렇게 뿌리는 7번 뿌리면서 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의식을 먼저 행합니다. 특별히 백향목 홍색실 이건 이제 붉은색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피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새 2마리 잡아서 한 마리를 2마리를 이렇게 포획해서 한 마리를 죽여가지고 피를 뿌리는 행동을 우리가 또 그 행동에서 피를 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속건제라는 것을 이제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린 수양을 가져다가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데 우리가 14절 말씀을 보면 그 피를 속건제물의 피를 취해서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라라 피를 발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게 뭐 백향목, 홍색실 이것도 피를 의미하고 잡은 포획한 새 중에 한 마리를 잡아다가 우슬초로 피를 뿌리고 또 속건제물을 들여서 그 피를 오른쪽 귀 그리고 엄지 손가락 발가락에 묻히고 이런 피를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수 있죠.
왜 이 같은 행동을 하는가 봤을 때 이것이 정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것이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구약시대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비추어 봤을 때 결국 이 피 뿌림을 받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고 묻혀지고 입혀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특별히 이 악성 피부병 걸려서 자연 치유가 돼서 이제 정결함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피부병이 다 나아서 정결해진 게 아니에요. 보면 사절이나 이 의식을 행하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결해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결함을 받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피부병이 다 났는데도 정결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받을 자라고 이야기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정결해져요? 그 피 뿌림을 받았을 때 정결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까 새 2마리를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 마리는 포획했다 했잖아요. 근데 한 마리는 이렇게 죽여서 우슬주로 피를 뿌렸는데 다른 한 마리는 살려서 날려줘요. 이게 아직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제 16장에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 가운데에서 아사셀의 염소라는 것이 나와요. 이게 아사셀의 염소가 뭐냐면 그 제사를 드릴 때 이 아사셀의 염소라는 것에 그 염소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죄를 전가시키고 그 염소를 잡는 게 아니라 광야로 이렇게 살려서 보냅니다. 이것이 아사셀의 염소라고 하는데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죄가 이스라엘 죄를 전가시켰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전가받은 염소가 멀리 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멀어지고 우리에게 자유가 선포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새도 2마리를 포획해서 한 마리를 잡고 한 마리를 살려 날려주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 부정함이 날아갔다 라고. 또 이 사람이 진영으로 들어오기 전에 진영 밖에서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고 씻고 빨고 물로 하는 그런 것들을 명합니다. 이것도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을 물어봤을 때 막 니고데모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그게 거듭남인가요?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물은 그 죄 씻음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했던 사람도 정결함을 그래서 이 정결 의식을 먼저 행하고 속건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 사람도 물로 자신을 씻음으로 그 부정함이 깨끗해졌음을. 근데 그것이 어떤 걸 말미암는다고요? 피뿌림, 피를 이렇게 묻힘, 피를 뒤집어 쓴 그것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좀 어렵지만 짜라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의 나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죄로 말미암아 이제 나타나게 되는 나병과 같은 질병, 곰팡이, 그것이 이제 죄.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이 가져가는데 그 제사장은 뭐예요? 구약에선 인간 제사장이지만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실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 사람이 정결함을 받게 되는 것은 결국엔 피를 뿌림받고 피를 이렇게 묻힘으로 말미암잖아요. 그건 뭘 의미해요? 복음의 실체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그때 흘리신 그 피가 우리에게 덧입혀진 거죠. 그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조금은 어렵지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림자로서, 이 율법들이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이 구약시대 성도들을 위한 정말 사실 되게 명확하죠. 우리가 어려워서 그렇지
결국에는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딱딱딱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실체를 통해서 봤을 때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이 시대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율법이나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 깨닫고 듣게 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그분으로 인한 구원, 이런 복음이 물론 우리는 완전 밝히 드러난 것을 보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지만 이 율법도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그 복음의 본질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참 감사해요. 레이기 참 어려웠는데 여러분이랑 같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율법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명확하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왜 율법이 예수님의 그림자인지, 왜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이 되었는지, 왜 율법이 이 구약의 성도들을 위한 복음인지를 더 명확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의 정결함, 여러분의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여러분에게 발라져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병이 다 나아서 정결함을 받은 게 아니라 피를 뿌림을 받아서 정결하다고 선포받는 것처럼 내가 뭘 이렇게 해서 막 내 스스로 막 거룩한 행동을 해서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다 제사장이 선포하는 거잖아요.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 피 뿌림을 받은 우리를 향해 너는 의롭다라고 선포하시고 칭해 주시는 것이 라는 것이죠. 그것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참 형언할 수 없는 구원의 신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삐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삐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이 묵상한 것을 놓고 먼저 기도해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피를 뿌려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심이 정말 감사하다고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제가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리고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기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핏불이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는 그저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받은 삶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게 된 삶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 피를 뿌림받아 정결하다 칭함받은 그러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그럼 오늘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가 더욱더 드러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빅프리의 삶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샬롬.